야규 백천만억 중생 위구 금원유리 차거 만호 산호박 진주 등보 이보대해 가사흑풍 치기 선방 표타 나찰 기구 기중 야규 내지 일인 칭관세음보살 명자 시제 인등 개득 해탈 나찰 지난 이시 인연명 관세음보살. 그러니까 앞에 질문이 무진의 보살이 질문했던 내용이 질문의 요지가 뭐였습니까? 어떤 인연에서 이하 인연명 관세음보살 이렇게 질문을 했잖아, 그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비유로 들어준 겁니다. 이런 인연을 해서 명관세음보살을 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어떤 인연을 해서 관세음보살이 다른 말로 하면은 논리적이고 원인 결과로서 어떤 현상으로 해서 관세음보살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 명자를 본인들이 아는 이름명이라는 이 한자, 이 이름명자를 본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이름명을 보아서는 안 된다. 이 이름명이라는 건 보자 말입니다. 과연 예를 들어서 과학자가 새로운 물질을 발견한다 이겁니다. 새로운 물질을 발견하면은 그 물질에 대해서 서로가 공유하려면 거기다 명명을 해야 하잖아요. 핵이다, 원자다, 분자다, 전자다 하려면 거기다 명명을 해야 하는데 그 이름 자체가 핵이란 말과 이름 자체가 핵은 아니잖아요. 핵이란 그 시기를 또 내가 그 비유가 조금 적절하지 않은데 대한민국이란 말과 글이 대한민국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이라는 실체는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외국에 나가고 당신 어느 나라 사람이요? 외국에 갔을 때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질문의 요지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미지가 또한 대한민국이 아니야. 우리는 근데 뭡니까? 한국이라 하면은 내가 살았던 곳에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가질 수가 있고,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가질 수가 있고, 중국 사람들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올 수 있잖아요. 이미지는 분명히 다르지만 그 사람들 가지고 있는데 그 이미지 자체가 한국이라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한국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가지고 뛰어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인구는 몇 명이나 되고 인구 분포는 어떻고 지세는 어떻고 뭐를 주식은 뭐고 뭐를 기준에 살고 뭐 이렇게 관찰을 해봐야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전부 다 뭔가 하면은 논리와 이론과 사상이라는 거는 다 그런 형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과 글로 이렇게 표현될 뿐이지, 그럼 우리가 우주라고 표현했을 때 우주라는 말과 글이 우주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우주 이러면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주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우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지가. 그럼 뭐야? 우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알려면 내가 가가지고 직접 가서 경험하고 이해를 하고 관찰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관찰하는 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비유를 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사람이 살아가면서 수제 고뇌 받은 고통이라는 거거든요. 백천만억 중생 수제 고뇌 문시 관세음보살 일심칙명 관세음보살 즉시 관계음성 개득 해탈이다. 그러니까 여기 내가 일심칙명이라든가 관세음이라는 단어를 내가 설명을 해드렸잖아. 한자 설명해드렸잖아요. 그런 현상들을 스스로가 관찰하게 되면은 여기 관기음성이라 했는데 여기 음성이라는 것은 당신네들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음성이라는 개념으로 보지 말아라. 소리 성자 우리는 음성이라면은 이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지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한자적 의미로 보게 되면은 여기에 음성이라는 이거는 뭡니까? 말을 통해서 뭔가를 이미지를 만드는 겁니다.
말을 통해서. 그러면 뭐예요? 관세음이라는 게 뭡니까? 보라는 거야. 본다는 거. 아침에도 내가 설명했던 부분들인데요. 이게 관이라는 의미가 본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차원으로 가면 안 된다. 뭐를 보는가? 이걸 보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 세상의 소리라고 되어 있지만은 세상의 말이라는 것도 되거든요. 세상의 글, 사상, 이론, 이런 의미도 여기 세음이라는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걸 다 보라 이거예요. 그걸 보게 되면은 내가 비유를 들었던 거, 우주라는 말이 우주가 아니고, 선이라는 말이 선이 아니고, 선이라는 생각이 선이 아니고, 악이라는 생각이 악이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다 속았잖아요. 우리 안에 그런 게 들어가지고 아상 뒤에 한문으로 나라는 이 아상, 나아자 아상이라 합시다. 그러면 나라고 보이지는 이 아상 뒤에는 많은 그물들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상이 사라지는 한에 다 이 아상, 그러니까 우리는 평상시에는 이거와 동일시되어 있거든요. 나라는 생각과 나라는 느낌에 동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말로 하든 행동으로 하든 나라는 생각을 조금만 일반적인 우리 개념이라고 합시다. 일반적 통념적 상식이라 합시다. 상식적인 측면에서 나라는 생각이 뭡니까? 침범당하거나 멸시당하거나 무시당하게 되면은 이 아상이 나는 특별하고 대단하다는 걸 증명받기에 역작용이 일어나죠. 예? 내가 멀쩡히 혼자서 길을 이렇게 저기 시내에서 길 걸어가고 있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야 뭐 저리 땡중이 이 새끼야 나하고 알지도 못해. 그러면 아마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 왜 이래? 말은 편하지만 속에서는 이게 뭐야? 안에서 이 아상이라는 게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이 대단하고 특별한 나라는 걸 공격당하고 있다. 그럼 방어를 해라. 방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둘이 맞부딪혀서 소리 질 수도 있고요. 또한 거기서 내라는 게 살아나기 위해서 아이고 얘 왜 이랬습니까? 겸손한 수기로 이렇게 숙이기도 합니다. 이런 방법, 그러니까 요리조리 이리저리 계산을 굴려서 아상이 살아남기 위한 그런 방법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관세음이라는 이거는 이 세자 안에는 그런 모든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서 그 사람이 행동하는 거는 마음에 따라서 행동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마음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내가 그래도 수행자인데, 그래도 신선한 수행자 스님인데 저 일반인이 날 보고 욕 좀 했다고 그 여러 사람 보는 앞에서 맞받아쳐갖고 나도 이 쌍욕을 한다는데 이 품위와 인격이 이게 안 된다. 그러니까 합장해서 아이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안 그러면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놈이 나는 니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멀쩡히 길 가던 놈이 나를 비난하구나. 뭐 맞받아서 욕할 수도 있고요. 안 그러면 들은 척 못 들은 척 하고 바람처럼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느 게 옳은가 그런가가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서 가장 올바른 건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보게 되면은 화낼 이유도 없고 미워할 이유도 없고 좋아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했을 때는 그 사람이 마음이 일어났잖아요. 내가 저 땡중인데다가 저 아니면 부처인데다가 욕을 해야겠다. 먼저 마음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 마음은 뭡니까? 실체가 아니잖아요. 도깨비 같은 거야. 나를 비난했던 그 사람의 몸을 보는 게 아니고 안에 내면을 보란 말입니다. 나를 욕해야겠다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났던 게 실체가 아니거든요. 실체가 아는 거에 대하고 맞붙어갖고 싸움한다? 내 어리석음이거든요. 그러면은 자비를 베푼다 이러면은 그 사람을 깨우칠 수 있는 방법들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예를 들어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살아 계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가? 어떤 누군가가 와가지고 서가모니 얼굴에다가 가래침을 탁 하고 뱉고 도망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게 들어와 있잖아요. 이 세상의 논리와 사상과 이론이 머리에 들어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던 아난존자가 이
하늘보다도 더 높고 위대한 내 사랑하고 아끼는 스승의 얼굴에다가 이 멸시와 비난에 이 가르침을 받았던 저 사람을 보면 아는 존재가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하면 앞에 머리도 있었잖아요. 거기에 동일시대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건 실체가 아니야. 근데 그게 그리 움직이는 건 뒤에 뭐가 붙어 있기 때문입니까? 아상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게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아상이라는 게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인데, 여기서 이 관세음이라는 단어를 본인들이 들었던 거나 글을 봤던 식으로 이해하지 말아라. 새롭게 만들어라. 새롭게 만드는 게 내가 들려주는 말을 듣고 나름대로의 각자 개인의 이미지를 세워라. 그러면 여기 세자를 한번 보란 말입니다. 인간세, 세대세, 삶세, 삶 전체를 보라는 거야. 우리는 그럼 뭡니까?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잘 사는 기준이 뭡니까? 인간답게 살았다, 훌륭하게 살았다고 할 수 있는 게, 모든 사람들이 말로 표현하지만 무의식 속에 뭐가 어떻게 들어있는가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말로는 아이고 나 인생 고통스러워 빨리 죽고 싶어 표현은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저 무의식 속에는 나는 오래 살고 싶다, 건강하게. 누구보다도 상대적 비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평균 수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3, 40년 전만 해도 평균 수명이 그 마을에서 70, 80 살았다면 장수를 누렸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어쩌다가 만약에 90살까지 살았다면은 완전 아주 오래 살았다고 하죠. 내가 살았던 마을에도 그랬습니다. 아마 나이가 어떻게 보면은 40대, 50대래 가지고 우리는 중늙은이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전통이 그러니 담뱃대 길이에 따라서 그 신분이 가려집니다. 그러니까 40대, 50대 된 놈이 담뱃대를 길게 하잖아요. 마을에서 영납 안 합니다. 큰 놈이 어디서 담뱃대를 그리 길게 뽑아 물어. 요만하게 합니다. 주머니에 넣으면 쏙 들어가게 합니다. 이제 한 60대, 한갑 넘게 되면 길어지죠. 아는 나이 연세 드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걸. 나이에 따라서 이 담뱃대 길이가 변합니다. 나이가 이제 한 70이나 80대 있다. 쭈쭈마해지는 겁니다. 손주 보고 야 담배 한 볼 좀 붙여라. 그렇죠. 그거 뚝뚝 두들기면서. 예? 근데 만약에 요즘에 한 70 먹고 80 먹은 노인네들이 그 어디 저 마을에 젊은 애들 보고 야 담배 한 볼 좀 붙여라. 이랬다가는 노인네가 좀 갈 때가 되어 가구나. 지 담배 한 볼 지가 피우지. 금년이야 금년. 옛날에는 금년이라는 자체가 없었습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고난이 있어서 아무리 피워도 누구도 함부로 말하면 내 담배 내가 피우는데 네가 뭐야? 네가 나 담배 사줬어? 근데 요즘은 뭡니까? 담배 피운 금지 구역에 네가 담배 피웠다는 벌금 물어야 한단 말입니다. 세월이 이렇게 변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상이라는 게 자기가 알았던 지식을 가지고 그게 수제 고뇌야. 받은 모든 고뇌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말로 여기서 바꾸게 되면은 네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동일시되지 말아라. 말은 쉽지만 그게 동일시 벗어나기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어떤 인연을 해서 명관세음보살이나 합니까? 이렇게 질문했던 것에 대해서 이런 걸 해서 그렇다고 이게 다 하고 간단하게 설명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비유를 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네 마음속, 네 머릿속에 있는 두 미간 사이에서 일어나고 쓰러지는 모든 마음을 보게 되면 타는 불 속에 들어가도 이 지켜보는 자는 사라지지 않는다. 물 속에 빠져도 그렇고, 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뭡니까? 백천만억 중생 위국 금원유리, 이게 이제 어떤 재물,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서 일하지 않고도 그냥 편안하게 말만 하면 배달 다 되고, 집 이러면 집 사주고, 차 이러면 차 사주고, 이런 이 재화를 벌기 위해서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그게 뭔가 하면은 뭡니까? 비유적이지만은 이보대해입니다. 그게 바다에 들어간다는 거야. 이게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거 어떤 사람은 비유하는 게 이렇게 큰 바다에 이거 구하러 들어갔다는 거야. 아니 바다에 이게 금원유리 바다 가갖고 금원유리를 어떻게 구해요? 바다 거기 우리 수심이 몇 메터요? 예? 수심 50m, 100m, 1000m 들어가갖고 어디 금을 캐? 비유죠. 그러니까 이보대해라는 얘기는
비유적으로 우리 이 육지에서 살아가는 인간 세상이라는 겁니다. 인간 세계에서 살아가는 게 이렇게, 그러니까 깊은 바다에 들어간 것 같아. 세상 살아가는 게. 말 한마디, 이 사회에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쇠오랑찰 수도 있잖아요. 예? 그 말 한마디 잘못하면 명예훼손에도 걸릴 수도 있고,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 북한 얘기 잘못했다가는 찬양 고문제 저기 뭐라나요? 보안법에 걸려가 쇠오랑찰 그거 찹니다. 예? 이 세상 살아가는 게 그리 어렵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보대해라는 얘기는 이 세상 속에서 가사흥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교통법규 지켜야지요. 예? 겸손해야지요. 예의를 지켜야죠. 질서를 지켜야죠. 그러니까 거기에 살아가는 게 여기에 치기선방표토라는 얘기는 우리는 내가 늘상 생활했던 구역에서는 그대로의 풍습이 있습니다. 맞잖아요. 그죠? 우리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맞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이 외국에 갔단 말입니다. 외국 사람들은 우리 어떤 그 뭡니까? 남녀, 미국 같은 경우 남녀, 요즘은 또 달라졌지만 옛날 같은 경우 서로 이렇게 부둥켜 안고 뽀뽀하는 정도는 남이 보는 앞에서도 괜찮잖아. 그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은 그래도 우리도 이제 많이 그게 좀 달라져갖고 뭐 애들이, 젊은 애들이 남이 보든 말든 꺼내고 키스라든 뽀뽀라든 가슴에 안고 얼굴을 비비든 괜찮은데, 옛날 같은 경우에 나이 먹은 사람 앞에 그랬다 뭘 했습니까? 말세를 했습니다. 저 싸가지 없는 것들이 어디서 꺼내고 지랄들 하냐고 대부분 그런 마음이 일어났잖아요. 예? 그러면 구정물 불든가 뭐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이게 비유입니다. 그런 게. 그래서 이 살아가는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이 세상 속에서 칭관세음보살 명절 했잖아요. 칭관세음 명절이라는 건 여기 칭이라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이모 저보 달아본다. 저울출처럼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칭관이라는 거는 올바르게 본다 이겁니다. 한 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모 저모 이렇게도 보고 내 안에서 본다는 거야. 내 안에서. 외부를 보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이 판단 분별할 때 그 자를 칭관세음. 그러니까 우선 여기 먼저 알아야 할 거는 다시 반복해 드리면은, 이거는 과거에 2000년 전, 2200년 전, 2300년 전에 인도 사람이 한문을 배워서 인도 산스크를 한문으로 바꾸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칭관세음보살 명자를 다른 말로 바꾼다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칭자를 어떤 말로 바꾸고, 그러니까 칭관이라는 얘기는 올바르게 본다는 의미거든요. 여기 뭐랍니까? 혀를 칭이니까 보는데 요모저모 한다 하면 뭐라 하면 그걸 다른 우리가 있는 그대를 본다는 한자적 단어를 갖다가 우리 찾아낸다 뭘 하면 되겠어요? 여러 가지 단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반야신경에서는 조견을 했고요. 예? 반야신경 조견을 했고 우리 서산대사는 당관을 했단 말입니다. 그 이후에 건강경에서 찾는다면은 칭관세음보살의 이 건강경에 찾는다면은 어떤 문구를 찾으면 되겠어요? 있는 그대로 올바르게 본다. 예? 있는 그대로 올바르게 본다면 하면 그 7분의 소제목이 뭡니까? 무등무설이잖아요. 예? 7분을 한번 봐보십시오. 건강경 7분. 건강경 7분을 보게 되면은 수보리와 의유나 열애득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열애 유소설법이야. 수보리은 여해불소설이 여아해불소설이 요것도 내가 이해한 바로는 본다는 얘기거든요. 무유정법 명안욕따라 삼막삼보리 영무유정법 열애가설 하이고 열애소설법 개불가치 불가설 비법 비비법 이게 다 본다는 거야. 이게 비법 비비법 소위자하 일체현성 개의무위법 이유차별 이게 다 본다는 거거든요. 이런 걸 그리고 여기에 이게 8번도 똑같습니다. 수보리야 의운하 약인 13,000대천세계 여기 수보리야 의운하는 너는 어떻게 보는 거야? 보는 대로 생각하고 말할 수 있잖아요.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의운하를 다른 말로 바꾸게 되면은 여기 칭관세음보살하고 같은 의미의 맥락을 흐른다. 문자는 다르지만은. 그러니까 칭관세음이라는 얘기는 칭자를 내가 뭐라 그랬어요? 절출을 형성을 본떠서 만드는 글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게 바르게 본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요걸 이렇게 번역했던 거는 구마라자 스님이 조역했기 때문에 담마가타 야사가 이렇게 해놨는지도 모릅니다. 요거는 두 분이 구마라자 스님하고 담마가타 야사라는 인도 사람하고 같은 여기에 이 눈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쉽게 칭관세음보살 명자는 담마가타 야사 번역이요 아니면 요거는 구마라자 스님 번역이요 이렇게 가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찰을 함으로 해서 개득해탈 모두가 이해를 하고 벗어나게 된다. 여기 해탈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해탈이라는 단어가 많은 오해를 가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해탈이면 뭔가 어떻게 보면 대단한 의미도 되겠지만은 대단하지도 않습니다. 해탈이라는 게 풀해자 풀었다는 거야. 답을 풀었던 거야. 해답하라 그러죠. 답을 내놓으라. 풀해자에다가 탈 여기 뭡니까? 몸이야. 몸. 그러니까 머리에서 발끝까지는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이 몸과 동시대 있잖아. 그죠? 몸과 이 조금만 찌르게 되면은 잘못되면 내 손, 내 머리카락, 내 코, 내 눈 전부 다 몸과 동일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해탈은 1차적으로 몸과의 동일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입니다. 해탈이라는 의미가. 그래서 이 해탈을 인도어로 하게 되면은 니르바나는 얘기는 뭡니까? 최고의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뭔가의 동일시에서 벗어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요게 한문으로 뿔이 나고 이래 되는데 이게 예? 바꿀 테라 하는데 뭐를 바꾸나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요거는 뭔가 하면은 이 안에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이라는 의미거든요. 생각을 바꾼다는 건데 이게 요 안에는 모든 생각인데 생각의 뿌리가 만들어지니까 어디서 만들어져요? 네? 그러니까 중생지로 되지만은 오 감각을 통해서 들어오잖아. 그죠? 오 감각을 통해서 들어와 있는 이미지 우리는 오 감각으로 들어올 때 있는 그대로 정보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해석하는 대로 들어와요. 쉽게 해가지고 똥은 똥이란 말입니다.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똥에 대해서 더럽다는 이미지가 이미 다 들어오기 때문에 똥을 보게 되면 정보가 딱 머리 돈단 말이에요. 이해를 그렇게 하게 됩니다. 거기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똥은 똥으로 보게 되면은 벗어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똥을 똥으로 보지 못하고 어떻게 봅니까? 더럽다, 어떻다, 그게 많은 이미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에 벗을 탈자가 몸과 마음에서 벗어난다. 몸과 마음의 동일시라고 표현하면 될 겁니다. 몸과 마음의 동일시 벗어난다는 게 이게 벗을 탈자야. 벗었다는 거야. 원리적으로 간단하잖아. 그죠? 근데 막상은 우리는 거기 쉽지 않잖아. 몸과 마음이 동일시에서 벗어난다는 게 논리적으로는 간단합니다. 하지만은 막상 그러면은 봐봐요. 우리가 옷을 입고 음식을 먹고 서로 간에 대화를 하는데 격식적인 예의를 갖추고 이 전부 다 뭐예요? 그게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표현될 수가 있고 사상이라는 이름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 이념이라는 표현 단어로도 관념 어떻게 보고 느끼는가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그런 표현을 해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여기 해탈을 했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벗을 탈자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동일시에서 벗어난다는 게 해탈입니다. 개득해탈. 예? 개득해탈. 모든 걸 하나만 벗어난 게 아니야.
그럼 과연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절에 오는 요 며칠 전에도 어디 오늘 고보살 안 왔네. 며칠 전에도 여기 이 법당 청소하면서 뭔가 저 앞에 우리 고양이 해탈이 물어난지 모르는지 해탈이나 아리 고양이 중에 두 마리 중에 어느 놈이 나 먹으라고 쥐를 이만큼 물어놨단 말입니다. 예? 밥 잘 주고 나 친구 해줘서 고마워요 하는 의미로 저 앞에서 물어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보살은 뭔가 스님 쥐 좀 치워주세요. 가만히 뒤져봐봐요. 그 내가 왜 날 보고 치우래? 그러니까 지금 더럽고 무서워요. 그래 뭐야? 더럽고 무서운 거는 나는 만져도 괜찮고 쥐는 깨끗하다는 의미잖아. 깨끗한 내가 어떻게 더러운 쥐를 만져요? 에? 그러니까 죽놈 니는 들어와도 괜찮으니까 좀 치워달라 이거야. 아니 그거 맞잖아 그죠? 분석한 거리도 가는 거야. 아니 나는 이 죽놈은 더러운 쥐를 만져도 괜찮고 쥐는 깨끗한 몸에 쥐를 만지면 더러워지니까 날 보고 쥐 치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미지를 가는데 그걸 깨주는 방법으로서는 어떻게 하는 가 쥐를 만져봐라. 네가 쥐가 왜 더럽다 생각하나? 네가 쥐를 만져 네 손이 썩어? 우리는 쥐는 더럽다는 들은 지식들이 많이 있잖아요. 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들은 것보다는 이 쥐는 해로운 동물이라고 우리 머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로운 게 내가 만지게 되면 해로운 게 내 몸에서 작용하게 되니까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쥐를 보게 되면 고통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그놈이야. 집어가서 내버리면 돼. 그걸 나는 이해를 했기 때문에 쥐를 잡아도 괜찮거든요. 이해를 못한 사람은 쥐를 만지게 되면 이 몸이 일단 고통입니다. 쥐는 그래도 조금 덜해. 뱀 같은 경우에 더 하거든요. 너무나 많은 세월 동안 우리 머릿속에 이미지를 갖다 집어넣어놨기 때문에 뱀만 보면 자동적으로 딱 안에서 작용하죠. 그러면 그 뱀에 대한 이해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입으로 떠들어서는 안 됩니다. 쥐가 만져봐야 합니다. 관찰해야 돼요. 만져보고 자세히 보고 하다못해 한번 깨물려도 봐야 돼요. 그래야지 완전한 이해가 일어나거든요. 예? 아마 우리는 우리 앉혀서도 비 오는데 뱀 한 마리 잡고 앞에 훌쩍 던져 놓으면 어이구 할 겁니다. 예? 나도 역시는 그래요. 누군가 지금 뱀을 가져와 내 앞에 던져 놓으면 아주 완전한 동일시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움찔할 거란 말입니다. 예? 이런 부분이 동일시에서 벗어났다 하는 게 여기에 개탈의 의미입니다. 그걸 경험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과 악에 대해서 경험하는 방법으로서는 내가 눈을 감고 선이라는 게 안에서 이렇게 작용했구나. 이렇게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주변에서 다투는 걸 보란 말입니다. 다투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선과 악을 기준을 밑바닥에 깔고 다투게 돼요. 남이 다투는 거 보게 되면은 나 역시도 다툼이 일어날 때는 그런 게 일어나거든요. 나는 이렇게 선한 입장인데 저놈은 악한 거구나. 이런 부분을 관찰한다는 게 관세, 세상을 보는 거야. 선이다, 악이다, 뱀이다, 쥐다 이런 게 전부 다 뭡니까? 세상이잖아요. 쥐는 더럽다는 게 뭐 그걸 가지고 한다면 쥐는 더럽다는 이걸 가지고 관념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그죠? 쥐를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념. 그 다음에 쥐는 더럽다는 일종의 사상이죠. 쥐는 더럽다는 하나의 이념이죠. 사상과 이념과 관념의 동일시에서 벗어난다. 있는 그대로를 보게 되면 고통은 사라진다는 겁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거야. 개탈 그런 의미고요. 그래서 여기 뒤에 비유를 또 하나 들어줍니다. 비유를 이번에는 뭐를 들어주는가 하면은 약부 유인 임당 피해 칭관세음보살 피소 집 도장 심단단계 이득 개탈이라. 이게 그러니까 내가 다시 한번 들려주는데 이게 이 관음경을 인도 산스크에서 한문을 바꾼 사람 이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다마가타 야사라는 사람인데 이것도 이렇게 문구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에 금강경이라든가 다른 경전의 한문 원전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이 문자 단어가 배열이 왔다 갔다 하게 느껴져요. 예? 약부 유인 임당피해 칭관세음보살 명호 그 뒤에 문장은 피소집 도장 심단단계 이득 개탈 이게 뭡니까 좀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느껴지거든요. 그럼 과연 예를 들어서 명관세음보살 약부 유인 임당 피해가 뒤 앞문장에가 붙을 수도 있고 뒤에 갈수록 한문을
한문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들은 이거 보면 이게 보인단 말입니다. 한문의 문장을 이해하는 사람은 이게 어디가 붙는 걸 아는데 한문을 그냥 글자만 하고 문맥을 못 보는 사람은 이게 약부윤이 명관세음 뒤에가 붙어야 하는지 어디가 잘 안 드러나요.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어찌됐든 여기 두 번째로 가는 건데 약부유인, 이 약부유인을 앞 문장에서 찾는다 되면은 약유 백천억 백천만억 중생하고 비슷한 의미로 흘러갑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약부 여기 요 부자는 뭡니까? 다시 부잖아요. 그죠? 반복이라는 거야. 다시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뭐를 여기서는 약유 백천만억 중생을 다시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약부인 임당 피해라. 피해를 당했다는 거예요. 어떤 피해를 당했는가? 예? 그 여기서 봐봐요. 여기 사실은 이게 관세음 보살 명호 이 문장이 어디에 들어가야 하는가 하면은 이득 해탈 전에 들어가야 합니다. 관세음 보살을 하게 되면은 모두가 벗어난다. 이득 해탈을 한다. 그러니까 앞에 이러한 피해를 당했던 그런 현상들을 피해라는 현상을 관세음 보살로 보게 되게 되면은 이득 해탈 들어간다. 문장이 이렇게 하면 읽기 쉬운데 임당 피해 관세음 보살 피소집 도장 심단단계 이득 해탈 이랬는데 이 문장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해하기 어려운 건데 그러면 하나하나 풀어주게 되면은 임당 피해라는 피해를 당했다는 거야. 임했다는 거야. 피해. 여기 피해라는 건 뭐 해를 입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해라는 거는 고통을 당했다는 겁니다. 피해라는 건 고통을 당했는데 요 관세음보살 명언을 빼놓고 뒤에 보게 되면은 피소집 도장이 됐거든요. 피소집이라는 도장이라는 얘기는 칼과 여기 장자가 뭔 장자입니까? 칼도자하고 뭔 장자 얘기예요? 예? 몽둥이라는 겁니다. 몽둥이. 칼과 몽둥이를 얻어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칼과 몽둥이로 얻어 맞아서 피해를 당한다. 그런데 관세음보살 여기에 관세음보살 명호란 얘기는 이겁니다. 야, 너 몽둥이를 때리지 않냐? 이렇게 나를 보세요. 그걸 보지 말고 네가 나를 때리려 하는 나는 네 마음을 보고 있다. 네 마음이 왜 일어나는지 나는 보고 있다. 그 마음을 니도 봐라. 네가 지금 오해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 마음도 내가 보지만 니도 네 마음을 봐라. 이게 요 부분을 참 그 성경책에 이해하기 쉬운 부분이거든요. 마태복음에서 창녀 마리아가 bun가 하다가 딱 걸렸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뭡니까? 여기 이 피소집 도장 여기는 칼과 몽둥이지만 거긴 돌이었단 말입니다. 이 도장이 돌이야. 그러니까 돌로 갖고 치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 뭐라 그랬어요? 죄 없는 자 스스로를 살펴서 스스로를 살핀다는 건 스스로를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몸을 보는 게 지 마음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마음을 봐서 니들 마음에 죄 하나 없다 하는 자 돌로 쳐라. 여기에 관세음보살 명호라는 게 그런 이치와 유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마음을 살펴라 얘기야. 그리고 거기에 말했던 이 예수의 뭡니까? 예수가 본인의 마음도 보고 있고 그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본다는 겁니다. 이게 관세음보살 명호가 그렇게 해서 네 마음을 보고 내 마음을 보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관찰해라. 그렇게 보면 뭡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누군가가 칼을 들고 몽둥이를 들고 나를 치려 하는 그 마음을 서로가 관찰하게 되면 어떻게 여기에 심단단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자가 무슨 단자입니까 이게? 그럼 심단단계 이랬는데 이 심자부터 관찰해 봅시다. 이 앞에 심자가 무슨 심자인가? 그 심자가 한문으로 찾을 심, 물을 심이란 얘기야. 에?
찾고 물른다는 의미거든요. 예? 여덟자 심이라고도 합니다. 그게 보통 심이라고도 해요. 여기서 한문으로 요 글자가 여기 심자거든요. 근데 이게 찾을 심, 물을 심이란데 뭐를 찾고 뭐를 물느냐 이게요. 물을 심이라 했거든요. 질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글자 안에는 여기 뭡니까? 손이라는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요건 뭡니까? 만들었다는 겁니다. 뭐를 만들었는가? 말과 생각을 만들었던 거야. 그걸 관찰한다는 의미가 여기에 찾을 심, 물을 심이라는 거야. 찾는다는 건 안에서 찾는다는 거거든요. 모든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 그래요? 네 마음을 찾아봐라. 네 마음을 보라는 겁니다. 심, 여기에 찾을 심, 물을 심. 그 다음에 단이라 했는데 이 단자는 또 무슨 단자인가? 그 몽둥이 단. 조각단이라 하거든요. 그리고 이 심자 안에는 요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분다는 해결한다는 의미가 요 심자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찾는다, 묻는다 하는 게 해결한다는 거예요. 찾아서 이 안에 자신이 물어서 자신이 벗어난다는 의미의 요런 이 심자가 어렵죠, 그죠? 간단한 글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데 내 안에서 내가 그걸 찾고 이해를 하게 되면 뒤에 나타나는 게 조각단이야. 세 개. 몽둥이가 조각 난다는 조각단, 갈림단. 갈라진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칼을 들고 몽둥이를 들고 나를 치려고 하던 이런 부분들을 친관세음보살로 네 마음을 보고 내 마음을 봐라.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그 마음이 뭐냐 말이야. 네가 왜 몽둥이를 들었는가? 그 마음을 외부에서 찾지 말고 네 안에서 찾아서 이해하라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여기 조각탄자인데 조각이라는 뭔가 하면은 이 내가 몽둥이를 들고 칼을 들고 칠려 하던 이 마음이 깨어진다는 거야. 조각 난다는 거야. 단단이라는 게 그 마음이 사라진다는 거거든요. 단단계. 이 괴자는 뭡니까? 예? 이 괴자 의미도 똑바로 봐야 합니다. 본인들이 이해하는 수준의 괴자로 보려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자원을 똑바로 봐야 한다 이거예요. 무너질 괴라 하거든요. 무너지는데 뭐가 무너지는가? 무너뜨릴 게 무너질 게인데 뭐가 무너지는가? 그 안에 마음이 무너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미워하거나 좋아하거나 공격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무너진다는데 여기다가 한번 써놓고 봅시다. 극도자에다가 머릿속입니다. 머릿속에 머릿속에 그물이 이게 그러니까 뭔 글자라 그랬어요, 제가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저기 우리가 촉자 했을 때, 부촉 했을 때, 예? 달 촉자가 여기 쓰이거든요. 요 이렇게 달 촉자 어떻게 쓰입니까? 달 촉자 이렇게 쓰이죠. 한문으로 금강경에 달 촉자 찾아보세요. 예? 요거 내가 뭐라고 설명해 줬잖아요. 나도 모릅니다. 그럼 찾아보세요.
이 부수를 이해하기 쉽지 않은 글자라고 내가 가르쳐 줬어요. 예? 나도 모르니까 찾아보세요. 그래서 여기에 심단당괴 했을 때 이걸 봐라. 머릿속에 그물이 걸려있는 게 어떻게 된다고? 깨지는 겁니다. 깨진다 이거예요. 그리고 요 글자하고 유사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글자가 유사합니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이 글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이 글자를 적어주는 건데요. 요거는 양이라 합니다. 양이라 하는 글자인데 그물이 아니고 요건 입구가 2개 들어갑니다. 입구가 2개 들어가고 공짜하고 비슷한데 공짜는 아니야. 예? 이게 부드러운 흑토양이라는 의미입니다. 부드러워진다는 겁니다. 비슷한 의미로 돌아가거든요. 토양이라 할 때 왜 양자 하면 왜 양자 써요? 네? 이게 꼬리라고요. 그러면은 꼬리가 이거 일로 가면 그러면 일로 가면은 손과 꼬리는 같은 얘기인데 방향마다 다를 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손수자 이렇게 쓰 이게 손수잖아요. 근데 이거는 꼬리면은 이쪽으로 돌립니다. 이게 꼬리 이거 맞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물에 걸려 있는 꼬리가 그리고 이거는 뭡니까? 이 글자가 뭐냐 이게요. 이 글자의 의미는 요 부수의 의미는 옷을 입었는데 옷자락인데 옷자락 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옷을 입었을 때 이게 뭡니까? 바람에 널들널들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부드러워진다. 그래서 내가 요 글자하고 두 글자를 연결시켜 주는 게 시켜가지고 뭡니까? 우리가 몽둥이를 들고 누군가를 때리려 할 때는 마음이 단단해지잖아요. 화가 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칭관세음보살 명호 네 마음을 보고 왜 우리가 이게 뭐냐 이게 시기가 우리 지금 남북한이 갈라져 싸우잖아요. 이게 뭐 알아들으니까 우리 싸우는 거야. 서로가 싸워야 할 이유를 다 이해를 하게 되면 싸울 필요가 없어지잖아. 그죠? 맞잖아. 북한이든 남한이든 우리가 똑같은 얘기인데 왜 이렇게 싸워야 하나? 똑같이 동일하게 이해가 된다면 싸움은 없어집니다. 지금은 화가 나갖고 총 갖고 미사일 갖고 뭐 죽이겠다 이러지만은 서로가 서로에 대한 그 마음들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을 봐라 말이야. 남쪽에서는 우리는 북한을 잡아먹으려고 북한에서 남쪽을 잡아먹으려고 그 마음을 봐라. 왜 그런가? 이유가 뭡니까? 요놈 때문이잖아요. 요거 때문에. 예? 요놈 때문에. 때문에. 나는 너네들보다 더 낫고 우리가 똑똑하고 너네들 못하고 있고 우리는 내끼 옳고 너건 틀렸다. 그러니까 그런 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칭관세음 보살 명자라는 거는 각자의 마음을 스스로가 보게 되면은 마음은 독한 마음은 미운 마음은 뭡니까? 칼과 같은 그 마음들은 힘 단단계 모두가 조각조각 나 깨져가 흩어지면서 부드러워진다. 편해진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득 해탈이라. 이렇게 얻을 것이다. 뭐를 얻는가? 해탈. 이해를 해서 고통스러웠던 그 고통으로 벗어난다는 의미가 이득 해탈입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비를 들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비를 들어드렸는데 한번 문장을 한번 봅시다. 약 삼천대천국토 만중 야차 나찰 용내내인 문기 관세음 보살 명호 시제 악기 상불릉 이악안 시지 황부가해 황보 여기 이게 부자가 복이라고도 발음되는데 황부라고 할 수도 있고 황복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황부라고 우리가 읽죠. 황부가해. 이 말은 보게 되면은 약 3천 대천 세계의 국토라는 건 뭡니까? 이게 하늘 천체가 아닙니다.
하늘 천자가 압니다. 그리고 이 삼자도 뭡니까? 숫자적 개념에 하나, 둘, 세 개의 그걸 보면 안 된다 그랬죠. 이 뭡니까? 반복되는, 거듭되는, 반복되고 거듭되는, 그 다음에 대천이라 했는데 여기에 뭡니까? 이걸 큰 데로 볼 수도 있지만은 크다는 의미는 많다는 의미도 되죠. 반복되는 그 많은 게 많음이 있는 국토라는 것은 여기에 어떤 그 지리적 어떤 이런 여건의 의미도 가지지만은 여기에 국토란 얘기는 다른 말로 바꾸게 되면 혼돈스러운 마음이란 얘기입니다. 마음의 나라야. 우리는 마음밭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마음나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마음나라. 그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 쓰는 마음나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밭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여러 마음들이 일어나는, 쓰러지고 일어나고 하는 그걸, 그 장소를 가지고 마음밭이라고도 합니다. 마음밭. 그 여기서 이 약 3천 대천 국토라는 얘기는 지리적 여건으로 땅이라는, 많은 땅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각자 개인 몸 안에 들어있는 모든 마음의 나라는, 마음의 나라라는 거. 마음의 나라. 마음의 나라 이러면 약간 감 오죠. 그죠? 마음의 나라는 게 감이 안 올 수도 있지만은 여기에 약 3천 대천 국토라는 거, 요거 우리 한국에 지금 쓰임새를 간다 이러면은 약 3천 대천 국토 이러면은 모든 나라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맞잖아요. 여기에서는 모든 나라의 땅이 아닙니다. 마음에 모든 사람들 내면 세계에 있는 반복되는, 빈번하게 반복되는 마음이 일어나고 쓰러지고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이러한 그런 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면은 만중 야차 나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만중이라는 가득한, 네 마음속에 머릿속에 가득한이라는 얘기. 만중이 가득, 여기 찰만자잖아요. 가득 차 있는 그런 중에 야차라는 건 뭡니까? 내가 그게 저기 뭐라고, 야차를 뭐라고 번역해 놨습니까? 밤의 도둑놈이야. 야차라는 게 여기 밤야차잖아요. 그러니까 요 야차라는 단어는 인도어 속에서 나오는 일종의 망념, 귀신들이라는 겁니다. 나찰도 그렇고 야차 나찰이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일어나고 쓰러져가는 귀신들이라는 거야. 이게 우리는 뭡니까? 가만히 있어도 모든 마음들이 오고 간다 그랬잖아요. 요게 야차 나차를 했는데, 그럼 이 야차는 여기 차자는 뭡니까? 요 차자가, 그러니까 요 차자는 뭔가 하면은 손깍지기를 야라 하거든요. 손깍지기를 차라 그래. 그럼 쉽게 손깍지를 겠다는 얘기는 폼을 딱, 귀신이 폼 잡고 있다는 그런 의미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밤에, 여기 밤야차잖아. 그죠? 그 다음에 나찰이라고 한번 풀어드리게 되면은 그물나자입니다. 이게. 그리고 찰이야. 그 내가 요 차자 한번 풀어드렸죠. 그러니까 여기 순간이라는 시간적 개념을 가진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순간으로 일어나고 작용하는 그물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순간에는, 한순간에는 이 마음이 일어났다가 그게 그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그물이 뭔 그물인가? 아상, 인상, 수자상이 일어나게 하는 그물이야. 우리는 거기 다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 찰자가 뭡니까? X를 하게 되면은 찰이 되고, 요걸 뭐 점 하나 짓게 되면 이익이라는 거죠. 그죠? 이익. 그러면 우리가 이익을 할 때 요 이자 쓰잖아요. 이로울 이자잖아요. 요 하나 더 붙어보면 이런 게 해가 된다는 의미도 가집니다.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나찰, 그물에 걸려서 해를 입는다는 의미도 된다 이게요. 만중 야차 나찰 용내 예인이라. 여기 욕자는 무슨 욕자인가 하면은 이게 지금 내가 타자를 제조를 쳐놨는데 이 부분이 조금 혼돈이 오는데, 용내 예인 욕자가 이게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때 내가 컴퓨터 타자 쳤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한문이 여기 몇 자가 틀린 글자가 있거든요. 예? 여기 내가 타자를 치면서 한문이 몇 자가 있는데 여기 용례 내령 욕자가 여기 조금 혼동스러운 부분인데 그 원전을 봐야 하는데 원전은 글씨가 너무 작게 돼 있잖아요. 예? 지금 여기는 요 역자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이제 욕심욕이라는 건데 욕심이 뭔가 말이요. 이 글자도 우리 본인 보통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욕심욕자로 보면 안 됩니다. 예? 요거 자체가 한문으로 내가 지금 조금 이렇게 그림체처럼 쓰는데 이게 지금 이 글 쓰는 게 저기 비디오 화면에 잘 비춰져요? 예. 그러니까 요것도 여기입니다. 요것도 여기고 요것도 여기거든요. 둘 다 여기인데 그러면 우선 앞에 글자를 보게 되면은 이걸 깨봐야 합니다. 욕자를. 여기 뭔 글자인가 하면은 골곡자거든요. 그러면은 이 골곡자의 자원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한번 봐야 합니다. 이해를 해야 합니다. 골곡자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뭐라고 해놨는가? 곡이라고 해놨는데 골곡이라 해놨는데 샘물이 나오는 구멍이라는 거야. 이 골곡자가요. 그리고 물이 흐르는 수로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골곡자 안에. 예? 그리고 그러면 뭡니까? 이 샘물이 흐른다. 8발자입니다. 이게 내가 이렇게 정확하게 쓰면 이게 8발자고 요 밑에 거는 사람 인입니다. 사람 몸입니다. 사람의 8개의 구멍이 열린다. 그러니까 사람 8개의 구멍이 뭡니까? 눈, 귀, 코, 입. 여기서 이게 구멍이라는 것이 열린다는 의미가 이겁니다. 요거는 뭡니까? 요 글자는 하품할흠이라 하는 거거든요. 하품한다 뭐예요? 하품에 잘 관찰해. 우선 하품하면 입 다물고 하품할 수 없잖아요. 입을 벌려야지. 이게 하품할흠이라고도 하지만은 다른 의미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품할흠.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모자랄 흠, 하품할 흠, 하품흠. 이 하품할 흠, 이 글자의 의미는 입을 벌린다는 의미도 들어있지만은 이 하품할 흠자 안에는 이 자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있잖아요, 단지. 이게 이제 단지라는 의미거든요. 단지, 이게 구라고도 하고, 단지 구자라고도 하거든요, 이걸요. 단지 구라고도 하는데, 단지와, 예? 장군부라고 그래요, 장군부. 그 단지라는 의미입니다. 장군부라고 하는데, 이게 단지라는 의미고, 그 다음에 이 단지하고, 이건 앙자거든요. 앙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단지, 독이라고도 표현하게 해놨거든요. 단지와 독의 합자로서 이
단지가 깨어진다는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골곡자 안에는 이 하품 흠자 안에는 단지가 깨어진다는 비유적 의미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단지가 깨어진다. 어렵죠? 그러니까 이 욕자를 왜 내가 이렇게 설명하는가 하면은 이 욕자를 이해를 해야지만 이 뒤에 욕자가 이해되거든요. 예? 앞에 이 욕자를 이해를 못하게 되면 이 뒤에 이 하고자 할 요건 욕심욕이고 요거는 하고자 할 욕이야. 예? 그래서 앞으로 이 뒤에 욕심이라든가 성욕이라는 단어를 이해를 하려면 이 글자를 알아야 합니다. 욕자를. 앞에 성자도 알아야겠지만은 요 욕자에 어떤 의미가 내재되어 있는가.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욕망 이러면 각자 나름대로 욕자에 대한 의미를 욕망이라는 욕구 욕망이라는 건 한문이야. 그죠? 욕구 욕망이라는 건 한글 단어가 아닙니다. 욕구라든가 욕망이라는 이 단어 한자적 의미를 이해하려면 이 지들을 봐야 합니다. 재근성욕 뭐라 그랬습니까? 여시관이 이렇게 관찰하라.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이 뒷부분에 나옵니다. 이 욕자를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쉽게 내가 여태까지 떠들었던 글 중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 이 볼관자하고 볼견자가 중요하다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글자만큼이나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는 게 이 욕자다. 이걸 알아야 한다. 우리는 저보다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문제 생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욕구를 했을 때, 욕망을 했을 때 이 글자들의 의미가 어떻게 작용하는가 알아야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뭔가 하면 문자 반야야. 문자 반야고 언어 반야거든요. 그러니까 이 욕자의 실상들. 용내인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게 용내 이게 온다는 거예요. 올레자. 요거 내가 요 욕자를 다시 풀게 다음에 자세히 풀 겁니다. 하지만 오늘 힌트적인 입장으로 이렇게 주는 거고 용내 내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욕자입니다. 이 욕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욕자하고 이 욕자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용내 내인이라 했는데 올레자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내가 여기에 문제 있다 그러죠. 예? 그러니까 요거는 원전을 내가 봐야 돼요. 원전을 보게 되면은 이 욕자를 썼는지 이 욕자를 썼는지. 근데 우리는 지금 보통 일반 사회 속에서는 이 욕자와 이 욕자를 같은 동무어로 보거든요. 한글로 쓰게 되면 그냥 같은 동무어야 그냥 욕이야 그냥. 그런데 한자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엄청난 차이를 가집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지금 얘가 타자를 치다가 여기 마음심변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좀 맹숭맹숭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내일은 원전을 가져와가지고요. 그 부분을 살필 겁니다. 관세음보살 원전을 내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봐가지고 마음심자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여기에는 이 욕자가 용내 이게 오든 온다는 거 올렸잖아요. 내인 여기 내자도 봐야 하거든요. 마음심자가 들어가고 위에 물이 흘러. 이 내가 전번에도 한번 이 내자를 이 내자인데 이 내자가 뭐냐? 번뇌할 내자를 하거든요. 예? 그럼 번뇌가 뭐예요? 번뇌라는 게 일반적으로 본인들이 이해하는 수준의 번뇌를 이해하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뭡니까? 우리는 한글 속에서는 한글로는 이거 뭐 번뇌라든가 욕이라든가 한글로는 도저히 의미를 우리는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뭡니까? 우리는 사실은 보십시오. 내가 밥 먹고 살아가는데 이런 글자가 몰라도 먹고 살아가. 맞잖아요. 저기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옷 팔고 물건 팔고 음식 팔고 이런 사람들 이 글자 몰라도 돼. 살아가는 데 지장 없습니다. 하지만은 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안욕따라 삼막삼보의 실상을 관찰하려면 이 글자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예리하게. 그래야지 내 안에 어떤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욕자가 만들어질 때는 한 사람 1년의 관찰을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많은 시간 동안 예리하게 관찰해서 의미를 이 안에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욕자 안에는 인간의 성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내가 그랬죠. 8개 구멍에서 뭐 어떻게 뭐 물이 나온다. 예? 그거는 우리는 도덕적 관념으로서 판단할 게 아니라 그 내가 얘기가 그거란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몸이 도덕적으로 선인가 악인가? 우리는 전부 다 뭡니까? 선과 악이 동시에 들어가 있어요. 내 인간의 몸 안에는 선과 악이 동시에 들어가 있다고요. 어느 때는 선화해야 했다가 어느 때는 악이 되기도 합니다. 과연 한번 봐봐요. 요즘 그 뭡니까? 우리 이 카메라 가지고 사진 여자들 엉덩이 사진 찍었다면 그거 뭐가 성희롱이 되나요? 아니지. 그거 뭐라 그러나요? 도찰인데 도찰의 의미를 그거 뭐라 그러지? 몰래 카메라. 몰카가 왜 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 뭐요? 몸에 대한 선과 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한번 봐봐요. 1차적으로 내가 몰카를 찍다가 걸렸단 말입니다. 몰카를 찍다가 걸리게 되면은 나는 뭐가 돼요? 악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예? 몸은 선하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았는데 요거 한번 찍었다고 악이 딱 일어나잖아. 내 몸이 들어졌잖아요. 그런데 또 선일이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선일이 되는가? 누군가가 길거리 가다가 자기 앞 수표 10억짜리 흘리고 갔어. 그걸 주워서 갖다 줬다. 그래 뭡니까? 귀하신 몸이 되는 거죠. 맞잖아요. 우리는 말로는 몸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다고 해놓고는 순간순간에 선과 악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 예? 내 몸도 그렇지만 상대방 몸도 똑같습니다. 거기 내가 엉덩이 화장실에 여자가 똥 싸는 거 이거 가지고 찍었단 말입니다. 내가 이걸 가지고 찍었다고 그 여자 몸이 어떻게 잘못됐나요? 거기 똥이 묻었나요? 아니잖아. 아무 변화가 없잖아. 그런데 그게 뭡니까? 옛날에는 사실 여자들이 똥 싼다 이래가고 요즘은 뭐 이게 옛날에는 밭에 일하다가요 똥 오줌 마르면은 그냥 바깥에 저가 나가지고 고래 싸기도 했습니다. 흠이 아니었어. 농토라는 게 뭡니까? 화장실하고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어떤 데는 한 4km씩 아니면 1km씩 떨어지는 논밭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화장실에 오줌이 마르는데 집에까지 갔다 오면 30분 걸리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야? 가다 싸는 게 그냥 밭에 그래서 싸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가 있는데 같이 일하다가 저 조금 이렇게 돌려가 앉아갖고 씩 싸면 그냥 오줌 싸고 이건 넘어갑니다. 그거 우리는 뭐 성폭력이라 할 수 있나 말이요. 예?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옛날에 우리가 살았던 화장실 문도 없던 사실은요. 화장실을 하지 변소라 그래, 변소. 뭐 문도 없이 그냥 가고 그래도 잘 살아갔단 말입니다. 성범죄 안 일어나서 지금처럼. 지금은 뭡니까? 이거 카메라가 사진 찍으면 성범죄자야. 이렇게 복잡해지면 여기서 수재, 용례, 예의라는 얘기는 이렇게 그런 걸 받은 사람이라는 거야. 그런 걸 그러니까 요 욕자를 내가 다시 풀어준다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문기, 칭관세음보살 명호하면은 시제악기, 여기 악기라고 한 게 위에 이런 내용이라는 거, 이걸 악기로 한 겁니다. 귀신이라는 거야. 머릿속에서 그러는 게 악기. 상불능이 아간, 항상 그런 게 이 시제 악기가 들어오지 못한다. 아니래 눈아자르잖아요, 그죠? 예? 시지 황부 가해 그런 걸 통해서 다시 들어서 피해를 입지 않는다, 해를 당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문구가 좀 여기에 이제 어려운 글자들이 이게 쭉 연결시켜야 하는데 여기서 이해하기 어려운 문구가 어떤 게인가 하면은 용례예의라는 이 단어가 어려운 글자라는 거. 그리고 여기 앞에 야차 나찰이라는 이 문구도 이해하기 쉽지 않은 글자라는 걸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 야차 나찰 용례예의 문기, 그리고 여기 문기를 했단 말입니다. 문자를 똑바로 봐야 합니다. 들을 문자입니다. 이기, 그기, 문기, 칭관세음보살 명호, 명자. 여기 명호가 명자, 여기 한글로 또 타자가 잘못되어 있네. 한문으로는 명자로 적어놓고 밑에 한글로는 명호로 적어놨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내일 원본을 가져와가지고 제대로 보면서 할 겁니다. 시제 악기라. 여기에 제자가 뭡니까? 여기 제자도 다시 한번 풀어드리면은 모든 제자라 그랬잖아요.
예? 이 모든 제자라는 얘기는 뭐라 그랬어요? 말과 글로 만들어지는 거라 그랬잖아요. 말과, 여기 말이잖아요. 놈자자에 말과 글로 만들어진 모든 시제, 앞에 이 시자가 이 모든 만들어지는 악한 귀신이야. 예? 악할 악자, 악귀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 귀신 기자거든요. 요게. 예? 이 귀신 기자하고 같은 맥락의 글자가 이 리자. 요 글자하고 같은 맥락이거든요. 머릿속에 흉황이 들어와 있는 거야. 귀신 기자하고 같은 맥락이거든요. 예? 이 리자하고. 요건 요 자체만 요 글자만 무슨 리자입니까? 리. 무슨 리예요? 앞에 여기 세 주자가 들어가게 되면 떠날 리가 되고 요 자체만 한번 봅시다.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요 글자가 같은 글자로 되는 게 어느 글자인가 하면은 요 글자하고 같은 글자거든요. 귀신 귀에다가 요 글자하고 같은 글자 동자로 쓰이는 게 어떤 글자인가 하면은 요 글자로 같이 쓰인단 말입니다. 요렇게 쓰임새가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에 요 글자하고 같은 글자야. 앞에 뭐가 들어갔어요? 귀신 기자하고 요하고 같이 들어갔잖아요. 그럼 요 글자가 뭔 글자인가? 예? 그 글자가 뭐라고 하는가? 딱 보게 되면은 도깨비 리자입니다. 그러니까 요 글자 하나가 여기 도깨비 리라고도 하고 여기 뭡니까? 요렇게 두 글자 귀신 기자하고 붙어 있게 되면 이 도깨비야. 도깨비 리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도깨비 리자하고 여기 귀신 기자하고 같은 맥락은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여기 같이 들어가 있잖아. 귀신 기자하고 리자하고 같이 들어가서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리자 하나만 썼을 때는 이걸 도깨비 리자로 봐라. 그래서 이 도깨비라는 게 우리는 도깨비가 뭐야? 솔직히 설명하려면 어렵잖아. 그죠? 그래서 이 도깨비라는 걸 설명하려면은 요 앞에다 옥자를 넣게 되면은 유리리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깨비랑 유리가 다른 거야. 분명히 있지만은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는 그건데요. 여기에 또 그리고 이게 뭡니까? 앞에 만날리 떠날리 할 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 앞에다가 삼수를 붙이게 되게 되면 흐를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만나고 헤어지는 게 계속 반복된다. 흐를리 앞에 물숫자가 붙게 되면은 흐를리 이게 흐를리자하고 이렇게 다 연관 이 머릿속에 흐른다는 겁니다. 그게 고정되어 있는 게 물이 흐르듯이 계속 오고 가고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계속 그래 간다니 흐를리자라는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도깨비 이게 그러니까 흩어질 이별할 이 우이자다가 여기다가 대축자를 넣게 되면 울타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리자가 간단한 글자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 시제 악기라고 했을 때 본인들이 생각하는 개념으로서 이 악기라는 걸 간단하게 이해하려면 안 된다. 여기에서 시제 악기라는 것은 모든 머릿속에 만들어지는 이 악자도 그래요. 선과 악의 개념이란 것도 있지만은 보라 이게야. 당신네들이 악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요거 한문을 정자로 쓰게 되면은 뭡니까? 여기 이제 그 악할 악이라 하잖아. 그죠? 악할 악이라 하는데 요거 쓸 때도 우리 보통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도 씁니다. 같은 글자입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요렇게 쓴단 말입니다. 같은 글자입니다. 이게. 틀린 글자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 글자의 의미를 똑바로 보자 이겁니다. 본인들은 여기 뭡니까? 악할 악이라고만 이해하잖아요. 옥편에서 보기에는 옥편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은 악할 악으로만 나오지 않습니다.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미워할 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악이라 발음도 하기도 하고 오라고도 발음해도 틀린 말이 글자가 아니거든 이게요. 예? 그러니까 오한이라 한다. 오한이 뭡니까? 추워서 벌벌 떠는 가지고 오한이라 하죠. 오한이 들렸다 그러잖아요. 예? 그 다음에 증오라고도 하잖아요. 증오. 증자는 뭡니까? 미워할 증에다가 미워할 오란 말이요. 그러니까 이 악자라는 거는 자 그럼 봅시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려면은 안에서 먼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미워하려면 안에서 뭐가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려면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예? 안에서 내가 누군가 미워하려면 고통이 일어나야 합니다. 웃으면서 미워할 수 없어. 진정으로 기쁜 마음으로 어떻게 미워해요? 예? 이 미워하려면 먼저 내가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법국에서 부처님이 이런 심리적 상태를 가지고 표현했던 말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남에게 미워할 때는 누군가에게 미워한다는 자체는 내가 도를 맞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미워하는 게 상대방이 이제 건너갈 때는 우리가 먼지를 한 줌 쥐어가지고 남한테 뿌려봐요. 먼지가 고통이 없잖아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는 미움이 저 사람한테 갈 때는 먼지로 가지만은 내가 그 순간에 돌로 얻어 터지는 거예요. 스스로가 돌로 날 때린다. 이런 표현을 법국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지만은 정의와 불의가 있는데 정의를 부지를 짓는 사람 화가 납니다. 저 나쁜 놈 새끼들 도둑질하고 속이고 누구에게 이렇게 피해를 많이 줘. 나쁜 놈 하려면 독을 쓰고 악을 써야 하거든요. 웃으면서 저 나쁜 놈이래 봐. 이게 안 통하거든. 그게 어리석음입니다. 내가 올바른 일을 해놓고 싸움하는 것도 봐라요. 부부 싸움할 때도 집에서 뭐는가 하면은 당신 말이야 술 좀 작게 먹고 일찍 들어오라 했는데 왜 술은 장동 처먹고 매일 늦게 들어와? 화를 낸단 말이야. 그 지는 잘했다는 땡이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마누라는 남편인데 약속을 안 지켜가지고 나는 잘하고 니는 못했다는 걸 주장하는 거야. 근데 뭡니까? 잘한 사람이 화를 당하는 거야. 얼마나 어리석어. 우리는 거기 마땅히 정상적이라 생각합니다. 마땅히 정상적이라 생각하니까 옳게 사는 사람은 고통을 더 많이 당해. 그러니까 우리가 뭐랄까 인생 개판을 산다 그러죠. 막 사는 사람도 고통이 없어. 그런데 똑바른 길만 살라 하면 모든 게 걸립니다. 저 사람은 옷을 왜 저렇게 입어서 말을 저렇게 해. 예의 바르지 못하네. 시건방지네. 이런 걸 하면은 여기서 바로 뭔가 하면 용례 내니거든. 고통 뒤에 다가오는 게 그런 고통으로 온다는 겁니다. 예? 그런 걸 보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보거든요. 동일시대 가지고 예? 시간이 한번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부분요. 약 3,000대천세계 국토 만중야천 아찰 용례인 문기칭 관세음보살 명호 시제악기 상불릉이 아간 시지 항부가해. 요 부분 아침에 내가 원본을 가져와 가지고요. 여기 이제 그 욕자도 한번 다시 자세히 살펴보고 이 욕자가 너무나 이 악자도 이해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 악자를 그냥 악할 악 미워할 오라고 하지 말고 이 자원을 똑바로 봐야 합니다. 이 악의 의미가 자원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에서 물론 아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 선과 악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이 잘못된 그릇된 이 관념으로 되어 있는데 한글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잖아요. 악이라는 게. 한문을 보게 되면은 이 악의 자원을 보게 되면은 이 악자를 이해를 하려면은 앞자를 누를 이 글자를 봐야 돼. 이 시간 너무 많이 걸리는데 그러면은. 시간 너무 많이 걸려. 이게 자꾸 그만하라고 자꾸 이게 이제 컴퓨터 써도 머리 아프니까 내일 아침에 와서 저기
보살님들이 와갖고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마치소. 여기 야도 똑똑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악이라는 게 눌려져 있다는 거거든요. 스프링처럼 눌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가진 글자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차원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예리하게 찾아서 문자적 이 자원의 의미가 어떤 거 하게 되면, 이해를 하게 되면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증오와 미움의 실상이 어떻게 작용한다는 게 여기서 벗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누가 날 보고 땡중, 개중, 놀리고 어찌 하든 나는 괜찮다 이겁니다. 나는 이걸 이해를 했기 때문에, 물론 아직은 조금 연구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옥계에서 어떤 양반이 한 분이 왔는데 올해 나이가 69이래요. 근데 내가 반말을 찍찍 하면서 거짓말 찌라고 막 처음 보는 사람이야. 예? 지는 부처님 공부를 하긴데 어떻게 인연이 닿아서 내 책 반야신경 책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래저래 해가지고 내한테 찾아왔다는 거예요. 테스트 하냐고 반말로 찍찍 하면서 사기 공부 같은 사람이 말로 왔어. 그 내가 이렇게 질문해서, 그러니까 부처님과 인연이 닿아서 부처님 공부를 한다 이랬는데 당신이 부처를 알아요? 그러니까 저거 부처를 어떻게 알아요? 아이고 거짓말 하지 마소. 당신 부처 다 알고 있잖아 이게야. 에? 부처를 알기 때문에 부처 공부하려 하잖아. 그러니까 삐글삐글 돌아가지 말지 뭐 하든지. 에? 거기다가 이렇게 보니까 내가 집보다 나이도 작잖아요. 근데 이게 금방 들고 음성도 높여가 반말 찍찍 하니까 화가 나겠어? 안 나겠습니까? 화가 난다고요. 일반적으로 하면 화가 나잖아. 그죠? 날 보고 스님도 안 해. 선생님을. 이봐요. 날 보고 선생님 하지만 나 선생님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그래. 나 부처요. 황당무계하지. 예? 당신 부처 모른다 그랬잖아. 당신 부처 모른다는 거 내가 부처라는 데가 왜 뭐가 잘못됐어?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빙글빙글 돌려놨지만 오늘 저에게 지금 심사숙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 느낌에는 멀지 않아 찾아올 것 같아요. 다시 찾아올 겁니다. 예? 심사숙고하고 내가 머리 빙글빙글 돌려놨기 때문에, 예? 보통 사람, 내가 상대를 봐가면서 그런 얘기 합니다. 누구나 그랬다 이러면 또 성질 급한 놈 같은 경우는 이런 땡줄 새끼 어디서 이렇게 폭력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나이가 아마 뭘 많이 먹었기 때문에 두들겨도 내가 안 그런다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도움될 수 있는 말들을 몇 가지 던져줬거든요. 그래가지고 가면서 제가 시간 내가지고 다시 오겠습니다. 그놈이 겁이 나죠. 지금도 시간이 있는데 시간 없다 하고, 내가 먼저 쫓아보낸 거야. 그럼 그런 거 얘기해가지고 오래 앉아 있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악자, 선과 악이라는 개념에 우리가 한글적인 측면에서 국어사전에서 해석 나오는데 그게 붙잡히지 말라. 거기에 뭔가 도깨비 같은 것들이거든요. 이념, 사상, 논리야 이게 다. 선사상, 악의 사상, 사상이라 하죠. 그죠? 선의 이념, 악의 이념이라 합니다. 그런 이념과 사상에 붙잡히 동일시되지 말라는 겁니다. 동일시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어디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내 안에서 관찰해 봐야지. 그 양은 안 됩니다. 우리 김보살 보고 내가 조금 전에 흉봤다. 뭐라 흉봤는지 모르죠? 예? 이렇게 흉봤어. 배워가지고 가세요. 잘 들으면 덕이 됩니다. 우리 어제 청소하면서 날 보고 지 치워달라 그랬죠? 지는 더럽지요? 지가 더럽잖아. 맞잖아요. 그죠? 왜? 이러는 거야. 이 의미가 뭐냐? 에? 더러운 거 지는 안 만지고 이 좋은 새끼를 만져도 괜찮다. 야 좋은 새끼야. 아이 웃지 마. 웃음으로 별로 하지 마소. 똑바로 보소. 어? 나는 더러운 귀한 몸이니까 더러운 지를 만지면 안 되니까 더러운 중새끼야 지 좀 치워라 이런 의미야. 그럼 나 그래 명령에 따라야지. 깨끗한 보살이 얘기하는데 더러운 중이 가고 더러운 지를 갖다 버렸습니다. 잘 관찰하면 간에 우리가 배울 게 많아요. 지는 더럽지 않아. 그 반면에 깨끗하지도 않아. 살아있는 지도 아니야. 지가 살아있으면 혹시나 내가 만지면 깨물 수도 있지만 죽어있는 지를 갖다 내비르면 되는데 그거 더럽다고 스님 지 좀 치워주세요. 더러운 중놈아 지까지 똑같은 마 니 좀 치워라. 이거 서글픈 일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